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 멈춤, 어, 이런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이어서 사순절, 무엇을 우리는 멈추고 어, 어떤 것을 채워 넣어야 하는가, 같이 좀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에, 필리핀에 오래 있다가 한국에 이제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정신없이 이제 바삐 살아가는 문화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의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필리핀에서 대학생활까지 다 마치고 이제 한국에 가서 직장생활 하다가 잠깐 필리핀에 이렇게 오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4명의 청년이었는데 전부 다 필리핀 생활 하다가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잠시 왔는데, 필리핀, 한국이랑 뭐가 차이가 있냐 하니까, 필리핀 물론 한국이 문화적인 수준이나 이런 환경은 좋지만 좀 여유 있는 건 필리핀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있을 때는 늘 좀 여유로웠어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굉장히 정신없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시간을 잘 쪼개서 쓰는 것도 좋지만 지금 사순절 잠시 하던 것들을 좀 멈추고 나를 좀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인생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도 좋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동쪽인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북쪽으로 각도가 바뀐 줄도 모르고 막 지나치게 열심을 내는 건 열심을 안 내는 것보다 못합니다. 왜냐면 다시 돌아와야 할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잠시 멈추고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스피드 011 CF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잠시 예, 예, 꺼두셔도 좋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대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에 이야기하는 표어가 대부분 미디어 금식 이야기하죠. 제가 요즘에는 이건 특별히 믿음으로 호소하기보단 좀 선대적으로 의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미디어가 너무 오랜 시간을 잠시라도 막 1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그게 시력, 집중력 저하, 그리고 이 두뇌에도, 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서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야 할 때, 필요할 때 이렇게 힘을 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아이들도 이런 좀 피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멈추는 거예요. 아니요, 핸드폰이 악마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핸드폰 갖고 있는데. 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은 잠깐 좀 멈춰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라 할지라도 잠깐 멈춰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순절, 저는 이번 사순절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좀 멈춰보라는 거예요. 어떤 걸 좀 멈추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이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보는 것에는 굉장히 큰 영향력이 있어요. 내가 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는데 고대 법대 다니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아이들 공부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선생님들한테 다 부탁을 했어요. 토요일 날 따로 아이들 좀 만나세요. 그래서 스페셜 데이트를 좀 하세요.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 보내주시면 이제 광고 만들어가지고 반별로 이런 데이트 했었다라고 광고하겠습니다. 그 고대 법대 다니던 선생님이 아이들을 연대랑 고대가 막 맨날
농구 대회도 하고 축구 대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 축구 대회 하는 데를 갔어요. 저는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따라다니고 가니까 뭐 엄청 응원하죠. 응원하고 그리고 끝나고 캠퍼스 와가지고 애들이랑 그때 애들이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어요. 같이 밥 먹고 군내 식당에서 밥 먹고 학교 이렇게 돌아다니고 사진 찍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연락 왔어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왜요? 그러니까 걔가 여기 좋네요. 선생님 여기 좋네요. 이 학교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 그래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갑자기 하기 시작했다고. 계속 공부한다는 거예요. 너 왜 갑자기 공부하냐? 그러니까 저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게 좀 좋은 면을 이야기한 거지만 우리가 수많은 미디어나 수많은 정보들이 다 우리의 영혼에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안 중요한 것이 중요해요. 음악도 뭐든 간에 듣고 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생각이 되면 말이 되고 말로 나오면 행동이 되고 행동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철학과 사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겁니다. 이 자리에 뭐가 있든 간에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아이들. 제가 애들 밑에서부터 쭉 다 해봤습니다. 아이들, 뭐 초등학생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장년분들 다 해봤어요. 어떤 부분들의 연령별로 있는지 다 알아요. 어르신들은 집중해서 들으시죠? 근데 금방 까먹으세요. 아이들은요 안 들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 설교 몇 분 하셨어요? 또 설교 그 전도사 때 설교 길고 했거든요. 그래서 컴플레인 하시려나? 글쎄요 한 40분 50분 했나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집에 와가지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50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설교를 몇십 분 했길래 애가 설교한 거 50분 동안 얘기하나? 아이들은 다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듣는 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귓가에 들려서 여러분들 안에 쌓이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로고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잠시 시간을 멈추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그것이 나가면서 시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걸 저는 느꼈어요. 어떤 미디어의 어떤 부분들을 제가 딱 멈추니까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늘어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을 비우고 다시 반드시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보다 형편이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도 비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어쩌면 자기 부인과도 연결되어질 수 있거든요.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어떤 생각을 버리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면 더 악해지는 거죠. 그런데 비운 상태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채우지 않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우리에게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스스로 너무 좋게 평가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죄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할 만큼 우리는 가능성이 없어요. 한 10%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예수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 10%가 잘 확장돼서. 근데 제가 볼 때는 가능성 제로입니다. 인간의 죄성에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희가 취미가 철학적이고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인간에게 가능성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이 스스로 구원을 받거나 죄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스스로 좋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늘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일상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어려운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잠시 세상의 것과 멈추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제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어요. 이제 또 기도 얘기하면 피곤해. 역시 설교는 또 결국엔 말씀과 기도야.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 11시 예배 오른쪽 뒤에서 세 번째 자리에 앉고, 제 목사님은 맨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저거밖에 할 얘기가 없나? 근데 좀 채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건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다 해보셨을 텐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이 좋아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과 소통하는 거, 그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다 해본 거잖아요. 소통이 필요한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통을 할 때 남녀에 비유하고, 또 제가 뭐에 비유했죠? 아버지랑 자녀, 치킨 들고 오는 아버지의 손만 보는 자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줘도 기쁘죠. 그런데 아이들이 좀 컸는데도 이 치킨을 들고 온다. 이거 보세요. 하준이가 벌써 커가지고, 예전에 자기가 막 뛰어다니는 거 생각 못하고 이제 민준이 뛰어다니니까 요만큼만 커도 이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날 이런 얘기 드렸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들어왔을 때 들고 온 치킨에 관심 갖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것만 들어도 흐뭇하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린아이들 말고 이제 더 컸어요. 막 키가 더 커, 막 180이 넘어가요. 그런데도 부모님은 관심도 없고 그냥 뭔가 막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부모님이 좀 마음이 좀 섭섭하죠. 아니 이게 관계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 드렸죠? 기도는 간절한 것만이 다는 아니라 그랬어요. 왜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멘붕이에요. 이민 생활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다는 건 뭐 많은 문제들, 이 나라 정부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우리 컨트롤이 안 되는 거.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사람 찾아가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 안 찾아갑니까? 도와줄 만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해결이 안 돼.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엔 올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건 간절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죠? 제가 먹튀 얘기했잖아요. 된장류. 요즘에 그렇대. 이제 그런 말 많이 안 쓴다는데,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좀 여성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 남자도 좀 못된 사람 많으니까. 근데 연애하는데 남자친구한테 명품을 막 받으려고 막 애교도 부리고 했어요. 간절하게. 그 명품 받았어. 근데 조금 기분 나쁘다 헤어져. 난 명품 받았으니까. 먹튀예요. 이해가 쉽죠.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졸랐어요. 문제가 해결이 됐어.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먹튀예요 이거. 그러니까 간절한 것만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다순절 멈춤, 그럼 멈추고 우리 뭘 해야 되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간절한 것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성도님들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잖아요. 그 얘기 말씀드렸고,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보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사람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만나야지 뭐 대화도 하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뭐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쉬지 말고.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긴밀하게 교제를 하고 싶으신데, 우리는 만약에 먹튀를 하고 있다면 그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주기도문 1, 2분이면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거기에 중요한 사실은 하늘에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그 얘기 드렸네요. 뭐 어떤 연합 무슨 있는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디 라스베가스 지역에 무슨 연합을 해가지고 뭐 교인분들이 뭘 하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거기 유명한 그 라스베가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몰빵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다 임원들이 나눠가지고 전부 다 딱 확률상 나눠서 해야지 이게 잭팟이 터질 확률이 높지 않냐 하고 쫙 퍼져가지고 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뜻인지,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준비했던 말씀에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뜻을 막 관철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좋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는 뭘 멈추고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하느냐.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걸 멈추고 내 안에 이미 들어온 세상 것들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기도로 잠시 멈추면서 뭘 점검해 보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나는 나의 뜻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1시간 이상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 하고 싶은 것만 계속하고 이건 뭔가 궁합이 안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제가 연애로 이야기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내가 신혼이 끝나기도 전에 이거 무슨 바람이 났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딱 정확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이 여성분이시면 남자친구, 남편 생각하면 너무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연애할 수 있는 상대의 이야기를 해요? 안 들어, 내 말을. 내 말은 안 듣고 계속 1시간 동안 자기 얘기만 하고 딱 끝내고 가는 거예요. 더 이상 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알고 있냐? 진짜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너를 만들었어. 내가 제일 잘 알아. 핸드폰을 솔직히 요즘 핸드폰을 기능을 반이나 쓸까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신형 모델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정독하신 분은 이래요. 스마트폰 매뉴얼이 제대로 찾아보면 PDF 파일 안에 기능들이, 매뉴얼을 제대로 정독하면 핸드폰 기능을 다 알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정독하셔야 돼요. 사람을 만든 사람 하나님을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잘 몰라요. 여러분 대학 때 전공한 거 못 살리시잖아요. 죄송하지만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최종 학력 잘 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많이 못 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잘 몰라요. 하나님이 훨씬 더 잘하십니다. 핸드폰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알고 매뉴얼이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통해서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인생은 4, 5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방향성을 잃어버렸는데, 핸드폰 가지고 망치질 해봐야 그 인생 깨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조금 쉽게 생각하죠. 연애하듯이, 대화하듯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딱 끝낸다? 이게 연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계획도 있대요. 그 예전에 제가 목적에 이끄는 삶 그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큰 감동이 있어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나의 계획이 있어. 너 네 맘대로 하고 싶으면 사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마치 자유가 빼앗긴 것 같지 않지? 그렇게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목사님. 그럴 때마다 제가 얼른 점검해요.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내가 자유함을 잃어버린다. 그건 벌써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 자유, 그 순수한 퓨얼 100%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은 늘 자유를 꿈꿔요.
이미 세상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조건이 자유입니다. 행복할 권리, 자유할 권리, 그죠? 의사표현의 권리, 이게 다 기본권이잖아요. 인간의 기본권.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전쟁 도대체 명분이 있어야 돼요. 역사가 그래서 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는 정의였다, 누구는 잘못된 거였다. 사람을 살인하고 막 그렇게 학살했던 사람이다. 아니면 누군가는 영웅으로 기억해요. 그 사람도 여전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싸웠겠지만 그 사람 영웅으로 기억하고 누구는 살인마로 기억해요. 왜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정의의 편에 섰다는 거잖아요. 그런 정의에 뭐가 정의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체가 정의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정의입니다. 뭐가 자유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유 그 자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자유함을 못 느낀다는 건 이미 여러분 삶의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놓지 못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자유다. 이게 마귀가 지금 저 세상에서 수천억을 쏟아가면서 광고비에 쓰는 거예요. 네 맘대로 하는 게 자유다.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유함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저는 이번 사순절 때 저를 점검하면서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늘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끼어 맞춰지는 야지, 내 인생은 내가 늘 견고하게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이 내한테 맞춰진다, 이거는 영원히 거기엔 정의와 영원한 자유는 없습니다. 내가 성경에 맞춰지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져야지, 내 인생에 내가 늘 중심이 되고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도 나를 그냥 돕는 수준의 진이에요. 진, 요술램. 그게 여러분들의 실제로 행복을 빼앗아가고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정말 수천억 수백억을 쓰고 있어요, 세상이. 당신들 마음대로 살라, 그게 자유라고. 완전 독버섯처럼 이 시대에 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뻔해요. 뻔합니다. 끝은 멸망입니다. 종이도 담배가 결국엔 다 젖어서 어디 흘러가다가 정처 없이 흘러가다가 어디 갈대숲에 처박혀서 가라앉을 인생이, 동력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되, 무슨 기도를 했냐, 모세가 진 밖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교회관을 다시 한번 세우셔야 돼요. 모세는 그 진 안에서 함께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 죄악으로 문드른 그 진 밖에 나와서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막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위에 머물고 주님과 소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어요. 구별된 공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곳.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게 2000년이 넘게, 2000년이라 지금 이 출애굽기 때로 따지면 정말 수천 년 전부터 이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관이 다 무너졌어요. 마치 그럴싸하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수천 년을. 여러분, 너무 편한 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관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에 구별됨이, 그러면 교회에서만 아니죠. 집에서도 무시로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교회관이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그것을 보고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고요한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도 날이 밝기,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 1장 35절 전 29절부터 34절이 예수님 엄청 많이 사역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쳐줘서 수많은 사람들 온 동네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사역을 한 그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요즘에 기도한다. 이게 맞는 말. 내가 내 갈피를 못 잡으니까 기도를 하고 바쁘니까. 오늘 거기에 어제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한번 좀 같이 맞물려서 더 점검하면 좋겠다 싶었고, 이제 오늘 기도 이 사순절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하고 세상에 들어오는 거가 일단은 좀 차단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좀 회복이 빠르고 내 안에 빠질 게 빨리 빠지고 들어올 게 들어오는데, 이 관계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일단 소통이 돼야 돼요. 누군가랑 다시 소통이 되지 않고 관계는 회복될 리 없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기도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정직한 기도예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죠. 사람들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정직함을 놓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한 게 없었냐?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왜죠?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굉장히 바리새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별로 의미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예요. 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대요. 뭐가 참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은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고백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정직하게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기도해요.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엔 어떤 거룩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알고 있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기도에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차라리 하나님 요즘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좀 정직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온갖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헌금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굉장히 FM적인.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까지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면 그러면 모른다고요? 여러분 연애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뭘 숨기고 있는 걸 모릅니까? 이제 결혼도 하셨어요. 여성분들은 육감도 있으시대요. 못 숨겨요. 못 숨깁니다. 남편분들 뭘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결혼까지 다 알아요. 여자분들 이 사람이 지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꼭 아시죠? 그잖아요. 왜 몰라요? 벌써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벌써 안 하던 행동, 말하는 것만 봐도 알 텐데, 눈빛만 봐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그것을 감추면 여러분의 신앙이 바리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돈에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니면 차라리 하나님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게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저도 지금 힘들어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이게 하나님. 이러다가 지금 믿음이 파손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 안 하시면 저 이러다가 제 믿음도 파손합니다. 차라리 이 기도가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예배에도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 상태를. 근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안 돼요.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도 회복되죠. 여러분,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안 있는 걸 솔직히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해야죠. 그거 쿵 쌓았다가 결국엔 남자분도 맨날 화내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기하셔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 38편 8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8절 내가 피곤하여 심히 상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너무 피곤해요.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니 피곤해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하다 보면 좀 어떤 깨달음이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요즘에 마음이 좀 나에게 집중을 못하는 것 같아. 너 언제가 제일 예배가 굉장히 행복했냐? 새벽에가 사실은 이게 조금 신앙의 방향성이 좀 흐트러지면 어려워요 사실은. 새벽을 여러분들이 피곤해 하루 빠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는 이런 마음을 주시면 너 언제가 가장 행복하고 새벽이 편하냐?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막 너무 즐겁고, 지금 주신 말씀 빨리 내일 새벽에 빨리 성도님들랑 나눠야지 이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행복해요. 빨리 가서 얘기해야지 받았던 은혜를.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막 즐겁게 일어나 즐겁게 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여러분 연애하실 때 뭐 좀 피곤하다고 사랑하는 사람 안 만납니까? 안 필요하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만져주시죠. 나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는데 괜찮습니다. 이거는 전혀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막 패고 싶겠어요. 우리 예전에 부모님들은 엎드려 했어요. 그럼 엎드리면 뭐죠? 잘못했어요 아버지. 저는 잘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안 그럴게요. 우리 형님은 원래 운동해가지고 좋아해서 사회체육학과 갈라 했거든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막 짱 먹고 그랬어요. 운동 잘해가지고. 그리고 딱 아버지 하면 딱 맞아요. 제가 볼 때 왜 저러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 아버지 별로 기분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제 힘이 세졌다고 뻐기는 거야? 그래, 뭐 이제 그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까지 뭘 숨기려고 하세요? 그러면 관계 회복이 안 돼요. 다윗은 하나님 제가 피곤합니다. 제가 심히 지금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막 불안합니다. 그래서 지금 막 신음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는데 나는 지금 탄식하고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뭘 감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심장이 뛰고 지금 내 기력이 쇠하여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생기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7대 참회 시에 들어가는 시편 38편이. 그래서 정확하진 모르지만 바세바 사건이나 엄청 큰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는, 죄는 어떤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떠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주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자신이 뭘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금 상태가 이런데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관계 회복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충돌 기도라고 적어봤습니다. 육신의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이 충돌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22장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가만히 사역하실 때 보면 중요한 기도를 하거나 중요한 사역을 하실 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좀 분리시켜요. 죽은 사람 살릴 때도 다 내보내요. 다 내보내시고 제자들 몇 명만 데리고 들어가서 기적을 보이신다거나. 여기서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 밖에 나와서 하는 기도, 잠시 내가 세상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장소, 이런 개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별된 성전은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 이런 건물 뭐 필요 없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땐 옳죠. 이거는 그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던 그것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그 구별했어요. 구별했는데 학교에서 못하게. 그거 안 되는 거죠. 아, 어떤 취지인지를 알아요. 뭐 그렇게 해서 돈 안 들이고 뭐 그걸로 좋은 일 하면 좋다. 근데 좋은 일 누구한테?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더 잘하고 사람한테 해야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구별을 못하면서 무슨 사람한테, 그거 뭐 NGO 하는 사람도 많이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학교 운동장 빌리고 뭐 이런 거 좋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바뀌고 막 못하게 방해. 아,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예배당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쓰는 게 맞죠. 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되 너무 고통스러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런 느낌 아세요? 난 너무 하고 싶어, 난 너무 가고 싶어, 난 너무 갖고 싶어. 뭐가 있을까요? 뭐든지 내가 너무 뭔가를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반대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알아요. 그건 우리의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님께 주신 좋은 생각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회피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곱이 꾀가 많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꾀가 많고 뭐 빠릿빠릿하고 센스도 있고 막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내가 지금 장남도 아닌데 좀 형이 받을 거 내가 좀 뺏어오고 싶은데 이거 특별히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형이 늘 배고파 사냥하고 배고플 때 팥죽 좋아하니까 팥죽을 맛있게 만들어 놓고, 이게 딱 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업수단일 수 있어요. 사업수단. 수단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야곱이 수단이 좋았어요. 형이 제일 배고플 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냄새나게 딱 만들어 놓고, 야 배고픈데 나 그것 좀 줘라. 싫은데? 내가 너무 배고픈데. 그러니까 형 그러면 이거 먹으려면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어. 뭐 이런 거예요. 야곱이 그러죠. 또 아버지 속이죠. 여기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축복기도 받잖아요. 형이 죽인대 하니까 또 엄마가 어떡하냐 해가지고 외삼촌네 보내요. 외삼촌네 가서도 계속 사업 스타일이 좋아요. 잘 나가요. 계속. 나중에 외삼촌 속여요. 외삼촌이 보니까 얘 너무 잘 돼.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결국 외삼촌 속이잖아요. 속이고 도망쳐 나오다가 결국은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인가 데리고 와요. 아버지 너 장례 날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는데 도망간 거잖아요. 400명을 왜 데리고 와? 웰컴하려고 400명 데리고 옵니까? 너는 일단 내가 일로 와. 이제 한번 혼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거의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수단이 좋으니까 자기 종들 선물 갖고 종들 보내고, 또 자기 자녀들 보내고, 레아 보내고, 그 라헬 보내고, 자기는 버티고 있어요. 결국엔 천사 환도뼈 부러지죠. 깨달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야곱이 결국엔 노년에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험악한 인생. 그는 사실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었어요. 부자가 됐고 뭐 자녀도 많이 낳았고. 근데 그는 내가 험악한 인생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한도뼈를 치셨어요. 형 앞에 갔을 때 형이 긍휼함 받았어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다리가 쩔뚝쩔뚝 되는데 형이 진짜 혼쭐을 제대로 내려고 했는데 애가 불쌍한 거예요. 집 나가서 고생한 것 같잖아요. 쩔뚝쩔뚝 되면서 밤새 씨름하고 막 완전 이런 힘든 상태에 발은 쩔뚝거리고 있지.
그러면서 저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동생이 고개 숙이는데 이제 국률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하나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가운데 예수님처럼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그때쯤 그냥 회피해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랑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원치 않는다는. 그럼 거기서부터는 또 관계가 멈추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뜻이 있을 때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안에서 그거 반대로 하는 게 좋겠는데 라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는 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뭔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 뜻,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좀 멈추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인데 한번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비춰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내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이건 내가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일 월삭 예배 있습니다. 깜빡하실까봐 광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왔던 세상의 모든 더러운 메시지와 철학과 사상들이 빠져나가는 귀한 사순절 되게 하시고 그 안에 비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사순절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금요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리려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